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을 눈에다 넣고서 가슴에 넣고 간절히 호소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전부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목적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마땅한 당위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 형태를 보면 성경의 기록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먼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므로써 그 아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일정한 어떤 패턴입니다. 먼저 교리나 신학이나 지식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므로 그런 교리와 신학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리나 신학이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올바른 신학이나 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행동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나 신학, 지식의 뿌리를 둔 삶과 행동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은 반드시 그런 지식에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행동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신학적인 지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의 구원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나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정말 묵상하는데 정작 행동하는 것은 좀 불편해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이끌어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또 내 수준이 맞지도 않고 내 성격하고 맞지도 않고 그저 나는 열심히 믿을 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전부 다 부정되고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꼭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고 하는 권면은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도록 무슨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받은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지 구원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권면과 호소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미 성도라는 사실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권면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바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절에서 지난주에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work in 하십니다. 그럼 그 work in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work out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날에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어느 날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구원으로부터 배제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마땅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지식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구원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루는 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무슨 일이 그 이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며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성경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라
더욱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항상 복종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행동 지침이에요. 왜 복종이라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이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2장 지금 12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므로 이전에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는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모든 무릎으로 그에게 꿇게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복종하실 때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복종할까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하는 말에 성도들이 복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의 말을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복종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에 우리가 앞장서서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복종을 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종하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이 복종하라는 이 단어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들으려고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은 언제 해야 되냐? 항상 복종. 항상 복종.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삶에 목숨이 있는 순간순간 어느 때든지 항상 그 때가 어느 때든지 그렇게 복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는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린다는 이 말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그 위기 앞에서 겁을 내고 비겁한 어떤 마음을 갖거나 막 떨고 있는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두렵고 떨려야 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이죠. 경외하는 말, 그리고 신중한, 엄숙한, 진지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세워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이 두렵고 떨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없어졌어요. 경건함이 없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딱 떨림이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도 없어졌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교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없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엄격한, 아주 철저한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형식에 얽매였던 그런 사람들은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무언지 공포심과 같은, 너무 철두철미한, 꼼짝도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환경, 이런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있다고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같이,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성으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다정한 이웃 아저씨처럼, 어떨 땐 산타크루스 할아버지처럼, 너무 사랑스러운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가깝고 이렇게 스킨십이 되는, 그러다가 보니까 엄격한 하나님, 주님에서 아주 흉엄물 없이 목마도 태워주고 어깨에도 손도 올려야 되는 이런 오늘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지금 오늘날 문화가 사회적인 문화, 가정의 문화, 이런 인간관계의 문화들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존귀하시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분에게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경솔함으로, 경외가 아니라 경솔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우리가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은 경외로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존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지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은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피식 웃으면서 잠깐 동안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웃음의 농담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3계명, 아까 웨스트민스터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금하고 있는 죄악들 중에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처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는 경건성이 없어졌어요. 경건한 마음, 경외심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깝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높이 계시는 분.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상을 받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어요. 상을 주시는 분이 대단한,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상을 한번 받으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장을 어떻게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요? 그 상을 받는 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떨려요. 그리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눈 한번 안 팔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거기에 딱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목표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 왜 우리는 그 목적 이루어가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목적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돈 벌고 편안하고 명예롭게 그리고 권력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거고,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자녀가 된다는 것, 자녀라는 말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자녀들이란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면 부모의 속성, 부모의 성품을, 그런 것이 본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서 가족이 가져야 될 그런 공동체적인 본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흠없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 제사에서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의 어떤 자격, 그것을 이야기할 때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점이 없어야 됩니다. 티가 없어야 됩니다. 뭔가 어그러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한 그러한 제물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 이룸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희생 제물처럼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온전하게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들, 자녀들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뭐라고요? 목적이에요. 목표라고.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로 소원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미 안전장치를 넣어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이 어떤 섭리,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인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것이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흠이 없다는 것하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흠이 없다는 것, 한글로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인데,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아까 흠없는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 말하는 첫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모습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모습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흠잡을 게 비난받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또는 세상으로부터도 우리 친구들, 동료로부터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죄 없는 아주 의인이라는 이런 말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되고, 세상이 비난할 수 있는 꼬투리나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봅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은 비난할 것이 없다, 책자 풀 만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순전하다는 것이죠. 흠이 없고 순전해야 돼요. 순전하다는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포도주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타면 그 순전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옛날 술장사들 보면 술에다가 뭘 넣어요? 물을 타가지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그렇다고 술이 아주 정말 농도가 짙은 제대로 된 술을 내요. 그런데 술이 좀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냐? 썩 취하게 되면 술 맛을 몰라요. 술을 먹으니까. 그때는 물을 넣었는지 거기다가 뭘 넣었는지 모르고 그냥 그것을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포도주나 이런 술에다가 물을 탄 것, 이것이 바로 순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또 어떤 금속이 있는데 거기에다 잡다한 것을 섞어서 합금을 해요. 그것은 순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순전해야 돼요. 복음에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순수한 복음에 의해서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잘못되어 있어요.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을 곡해하거나 복음을 잘못 섞어가지고 다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한 것을 섞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순결한 모습의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첫 번째 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듣지 말라, 시비 걸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괜히 험담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말고 투덜투덜대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우리 한국말로는 원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더 이해하기 쉽다면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불평하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라. 시비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시비 없이 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논쟁적으로 따져가면서 뭔가 투쟁을 하고 뭐가 이거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교회에 딱 꼭 필요한
필요한 말이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면서. 근데 그래도 원망 불평하고 따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딱 하는 이 선언이 뭐냐면 모든 일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불평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따지면서 의심을 갖고 괜히 우리가 꼬투리를 잡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불평도 못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분쟁이나 꼬투리를 잡거나 그렇게 시비를 걸 수도 없나요? 전혀 그렇게 따질 수도 없는 건가요?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흠없는 이 자녀들의 삶은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 통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13절에 그랬죠. 자신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마음, 욕심, 의지에 우리의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얻은 근거가 바로 아들의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 예수 믿기 힘들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루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그 다음에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진다는 것은 뒤틀려 있어요. 뭔가 삐뚤어지고 아주 굽어 있어요. 그리고 거스리는 건 자꾸 타락시키고, 그리고 뭔가 그릇되게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단어가, 이 말이 말이죠, 이 세상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이 신명기, 구약 신명기 3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쓰기를 갖다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가나안을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불평,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애굽에 있으면 우리가 고기 먹고 편안하게 사는데 여기 와서 물 없이 우리가 굶어 죽겠어요. 우리가 먹을 고기가 없어요. 물도 없어 우리 목말라 죽겠어요.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그리고 따지고 쓸데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빛들이 되어야 해요.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별이나 등대나 등불처럼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경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요, 믿는 자들이 의롭고 흠없고 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향해서 싸워라, 맞서라, 그들을 정복해라, 그들을 이겨라, 그들을 전부 다 물리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세상을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파괴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이 되어서 빛들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라는 것이,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악한 마귀로 뭘 싸워요? 싸우기는 뭘 싸워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 빛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는 사탄의 괴교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지, 칼 들고 어느 귀신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무슨 악한 마귀가 어디, 여러분 손톱 이렇게 기르고 털 길어서 왕 하고 다가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야, 예수 믿어 뭐하니,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피곤하잖아.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빛들로 나타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등불이 되라는 것이, 그들의 등불을 비추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등불을 보고 우리의 빛을 보고, 이 빛은 등경 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산속에 있어서도 밤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빛을 보고 그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이 전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빛들로 나타내면, 또 16절에 말씀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여러분,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당연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힌다. 여러분, 밝힌다는 게 어떻게 밝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가지고 횃불을 만들어서 불로 이렇게 비치는 것이 밝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뭐예요? 이 밝힌다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 첫 번째, 이 밝힌다는 말은 굳게 붙잡는다는 거죠. 아주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느슨해지거나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밝히라는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밝힌다는 의미가 두 번째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친구들끼리 지나면 저녁에 야, 우리 술 한잔 할래? 그래가지고 카페에 가든 어디 가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술을 권하죠. 야, 너 한잔 해라. 나도 한잔 따라줄래? 권합니다. 바로 이렇게 권하는, 이런 단어가 바로 밝힌다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뭐를 권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를 권해야 되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 생명의 말씀을 권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빛들로 나타나는데 빛이 있네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잠깐 오세요. 그리고 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배웠던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 한 잔 받으시오. 생명의 말씀 한 번 받으시오. 이것이 바로 밝힌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 번째 있는 이 중요한 어그러지고 거스려 모든 것이 뒤틀려 있어요. 세상은 어그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릅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미 뒤틀려가지고 천국가 잘못되어서 뒤엉켜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환한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에 우리가 굳게 잡혀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독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독도행전적인 삶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독도라는 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고 불평하고 또는 우리가 뭔가 따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항상 복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고 그냥 묵상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말씀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도라는 말씀을 읽고 말씀 성경을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전의 말씀을 살아야 돼요. 독도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흠없고 순전해야 돼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또 괜히 시비 걸고 따지는 이런 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지고 그렇게 가진 우리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그들에게 권해야 돼요. 우리의 빛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줘요. 이것이 바로 전도. 행전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행전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바로 독도행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의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합당한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불평도 필요 없어요. 어떠한 우리는 따지는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흠이 없고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에게는 그런 비난받을 일도 없이, 그리고 순수한 그 복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뭐 둘째, 셋째, 어떤 분은 29번째 여동생, 어떤 분은 57,678번째 여동생, 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맏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나타내고 그들에게 드러내라. 너희들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신앙의 생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